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능을 행하지 않았다 하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양사지 지은 새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옆에 분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RB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한 해 선배 누나 중에 이런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나의 가정은 대구의 큰 교회, 아마 대구에 사시면 다 아실만한 그런 큰 교회 장로님께 계셨는데 이 누나가 신앙에 대해서 깊은 이렇게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면서 신앙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된 것인데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교회에 있는 그 모습과 집에 와서 또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누나가 그 아버지를 보고 장로님을 보고 크게 이렇게 낙심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람한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시는데 집에 와서 또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주변에서 자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정말 주변에 아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보면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사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은 많은데 정작 행동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다니면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치 모자랄 때 그게 낙심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있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께서 칠성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대하기 꺼려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년에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도 받고 지금은 교회 안 다니면서도 교회 안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데도 자기는 그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구 대하던 그분이 제일 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늘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 바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덕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일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음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낙심하고 그리고 교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일치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믿음에 좋은 분들, 선한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수련회 가게 될 장소 중에 손양호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사랑탄이라고 부르는 손양호 목사님. 그분이 24살에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를 사역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한센병, 문둥병자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위생시설이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위생시설도 잘 돼 있지 않고 문둥병이라는 병 자체가 무슨 병입니까? 쌀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그래서 코가 문드러지고 차라다 박수를 치면 손가락이 이렇게 뜯겨 나갈 때도 있답니다. 이렇게 치다 보면. 그렇게 몸이 썩어가는 그런 병, 냄새도 많이 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피부가 틀어져 나가고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기가 무서우니 무섭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이 썩어 냄새가 심하니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한센인과 목회를 시작했으니 한센인과 목회로 삶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주어진 상황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정말 그 한센병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직접 보여줬던 분이 손양호 목사님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손양호 목사님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고 양처로 받아줬다는데 우리가 그 별명을 드리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아들 2명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 둘째 아들, 그 아들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큰아들 동이는 그 기독교 연합회 이렇게 회장으로 있었는데요. 이 동인이 이제 그 청년들이 붙잡혀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총살을 당하는데 그 총살당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정신을 가진 너는 친미주의자이다. 그것 때문에 총살을 당합니다. 그때 그래서 동신이 형 대신 나를 죽여라. 형은 장남이라서 집에 할 일이 많은데 나를 대신 죽여라. 그렇게 이렇게 고집하고 그러다 먼저 형이 죽고 형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 회개된다. 어찌 이 죄를 감당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또 독한 녀석이라 그러면서 둘째까지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소 순천 반란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렇게 좌익이었던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갈 때 이 손양호 목사님과 이 교회가 이 아들을 죽였던 총책인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청원을 냅니다.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손양호 목사님이 친아들,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죽음의 법에서 건져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아는 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손양호 목사님처럼 아는 바를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나타내길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함 있는 믿음,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멈추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2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의 주여 주여라는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원래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라는 고백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라는 이 부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불렀던 어떤 이렇게 좀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 그런 이렇게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이 주여 주여라는 표현은 이렇게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주님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인정하는 듯 그런 신앙의 고백적인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의 고백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배 자리에 모이고 주여 주여 주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신앙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아니,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고백만으로 완전하지 않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런 신앙 고백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나를 주라고 부른다면 마땅히 너희가 보여야 될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이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선악과를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도록 그 선악과를 주셨죠. 근데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반드시 죽겠다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맥락을 보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 상관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뒤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2절, 2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안 돼 있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여쭙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도 있는데 정작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시라 이 고백이 그냥 맞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지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분이 주인 되시는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이들이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보인다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결국 바꿔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의 고백이 주여 주여라는 이 외침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외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 믿음이 판단도 할 수 있고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들의 고백을 보면 22절에 주님께서 이들을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는가 단서가 있는데요. 주님은 그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해도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이야. 나랑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체입니다. 내가 주체인 거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성을 쌓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성벽을 높이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모든 주체는 우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반기를 낼 때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싸우고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첫 발걸음을 잘못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주시라고 고백한다면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한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고백이고 주님께서 기억할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시라고 고백한다면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24절 보시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것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앞에 산상순의 5장, 6장, 7장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은 나랑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 말에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말씀에 관심 없고 말씀대로 살고 애쓰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시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줬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내가 말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되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정말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너무 가벼운 태도, 이것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관심이 없는가?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읽어놨지만 13절, 14절에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가? 13절, 14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끊어내야 되고 우리 익숙해 있던 삶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싸움이라고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길로 갑니다.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좁고 험하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분명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들었던 설교, 또 내가 아는 성경지식 그 안에서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주일 성수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안 해도 된다. 어떤 분은 11조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안 해도 된다. 어떤 분들은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어떤 분은 먼저 그날 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 이웃을 사랑을 하셨는데 내 자신도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자기도 사랑해야 된다. 포커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합니다. 쉬운 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것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건지 2020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듣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여사로 여겼던 것 정말 소돔성에 있었던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웃어버리는 그런 죄들이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도록 회개합니다. 주님 2020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그 십자가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